2021년 12월 6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뒤에 나는 또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있었는데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칼을 맞고도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13장의 두 번째 부분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짐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간단히 묵상한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방하여 미혹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로마 황제들에 의한 황제 숭배의 강요와 그를 거부함으로 닥쳐오는 박해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으므로 아마도 이 첫 번째 이 짐승을 로마의 황제와 그 권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바로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박해의 시간들이 베스파시안 황제를 거쳐 디도와 도미티안 황제까지 이르러서 절정을 이르게 되므로 아마도 그들 7명의 황제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결국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들의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머리 하나가 상했으나 나았다는 표현은 네로의 죽음 이후 갈바 오토 바텔리우스로 이어지며 혼란하고 흔들리던 로마 제국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며 안정되어 오시고 또 강한 로마 제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충실한 신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가리킵니다. 만일 첫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과 황제들에 대한 상징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그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용했던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 숭배 종교를 염두에 둔 그러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땅에서의 짐승은 앞선 맹수의 모습을 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는 다르게 마치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두 뿔을 가진 숫양과 더욱 흡사합니다. 더 나아가 용의 말을 하는 사탄의 권세에 속한 존재이죠. 다니엘서에서의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였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숫양을 로마 황제를 홍보하는 황제 숭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속한 두 번째 짐승 역시 큰 이적을 일으키죠. 앞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성공적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는데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게 하였죠.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은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 강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고조되었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여러 자치령으로 이루어져 통치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자치령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임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부유함을 보장받으려 했죠. 그 일환이 바로 경쟁적인 황제 숭배였습니다. 또한 황제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통치와 통제를 위해 이 황제 숭배를 적극 이용하여 황제 숭배를 통해서만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누구도 사고 팔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표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이것은 짐승의 숫자이기도 하고 사람의 숫자이기도 한 666이었죠. 이 666을 규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숫가를 조합해서 어떤 단어를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게마트리아의 방식으로 당시에 유명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음가를 조합하면 666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죠. 또한 당시에 네로보다 더한 핍박을 하는 도미티안 황제의 기념동전에 새겨진 도미티안 황제를 지칭하는 아카이도메셉게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 음가로 조합하면 역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666이라는 사람의 수 혹은 짐승의 수는 당시의 로마 권력과 황제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황제 숭배와 황제 권력 그리고 그것에 기생하여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며 강요하는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이러한 거짓된 영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어린 양의 행태소가 666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숭배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13장은 아픈 패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승은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계시록은 성경은 1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견디는 자의 소망을 허락하시죠. 짐승과 용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하며 견뎌내야 하겠죠. 미혹에, 협박에,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요한이 13장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현실은 냉혹하지만 어렵고 손해보며 때로는 고난도 겪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상 속의 어려움과 마찰을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보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여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